마태복음 21장 33절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제 37절 38절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거와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눈 것은 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었던 주인은 누구냐?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저께하고 연결이 잘 돼야 이해가 가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가 주인인데, 아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해가지고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 밭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인이 소작농을 농부에게 맡긴 겁니다. 자, 이 포도원의 농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이 맡기고 지금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이 비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각성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잘 경작해가지고 이제 1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포도나무에 과실이 잘 맺어가지고 포도주를 떠서 1년 내내 먹고 살고, 또 팔레스타인 쪽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거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로 빵을 비벼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밀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부탁을 하고 전권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다 맡겼는데 이들이 이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보낸 종들,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1년 동안 잘 경작했으면 그에 대한 모든 수입을 이제 가지고 적당하게 소작농들에게는 주고, 또 가지고 가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살인하고 이랬다. 이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그런데 이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 종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넣고, 여기서 결국은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다. 이 말은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어 넣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다 넣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감옥에 가다 넣죠. 그 다음에 우물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러가 이제 이 예레미야는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세례요한은 목을 싹둑 잘라가지고요 소반에다가 다운해가지고 헤로당에 갖다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막 왕이 추격하여 이 이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도망갑니다. 그래 그때는 뭐 가게도 없고 아무래도 이게 농작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주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비판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 농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저들이 이제 아들은 손 안 대겠지. 왜? 아들은 내 대를 이어서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처럼 대우를 해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간이 배밖에 나오냐. 아들도 죽여버렸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후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여가지고 시체를 결국은 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지만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자, 그래가지고 예정된 대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요 망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아들을 버리는데 그 버려진 아들을 유대인들은 그 돌멩이를 버리는데 그 돌멩이를 건물을 짓는 데에 머릿돌로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반대로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의 33절부터 뒷부분에 예언하는 이 예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포도원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원래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안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 포도원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구절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세 구절을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5장 3절 찾았으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왜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냐? 가난의 의미가 뭐냐면, 이때의 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돈이 없어가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심령이 간절하여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딱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생각을 배제한 마음의 상태, 그거를 가난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면 봐요.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사람이 지금 막 홍수가 지나고 물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줄을 딱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거를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그 줄을 딱 잡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그 줄을 딱 잡을 때에 그 줄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때 그 줄 하나만 딱 잡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하다는 의미도 들어가고 너무나 간절하다는 의미도 들어가고 그 가난하다는 말 안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용하면서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가봐요.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가운데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요거 주시오 저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돈도 시간도 사람도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5절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
자,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면 구절을 35절만 적지 말고 36절로 적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완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히 본 어게인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